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위 내시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위장 속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카메라가 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내시경으로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 경외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 하나님의 경외가 얼만큼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웃사의 사건을 읽으면서 웃사가 죽은 것만 생각합니다. 오, 너무하신 것 같아. 웃사가 뭘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무지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한 것은 다윗의 잘못이었지 뭐 웃사의 잘못인가? 웃사야 소가 갑자기 뛰니까 소에 실려있던 법궤를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무심코 붙잡은 죄밖에 더 있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은 없으십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궤에 손을 댄 웃사의 그림을 여러분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린 유명한 작품이나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훌륭한 예술품 앞에서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 그 감상의 법칙입니다. 그냥 단순히 작품 뒤에서 멀찍이 약 한 1m 정도 떨어져서 관람을 하든지 감상을 해야만 하지, 그거 좋다고 골동품이나 예술품 뭐 이런 것을 손으로 만진다라고 하면 그는 그 작품을 손상시키는 거죠. 예술품의 가치는 어떻게 인간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만유의 대주제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다 모릅니다. 그 거룩하심의 영광을 누구인들 받들어 모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내려오셨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나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광이 전투에서 그 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 궤가 이방 땅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독한 종기가 퍼져서 사람들마다 죽어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이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서 다시 가드로 이 언약궤가 옮겨가는 동안에 독한 종기가 온 땅의 재앙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지도자 방백들이 의논을 하기를,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재앙이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본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었고, 젖이 나고 있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젖이 나고 있는 그런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새 수레를 끌게 하면서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는 이제 낳은 송아지 젖먹이는 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생리별을 하고 그 수레를 끌고 이제 길을 갑니다. 방백들,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만약에 이 수레가 진짜 똑바로 베스메스로 향해서 가면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임하였던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이 법궤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딴 이유일 거다. 우리 한번 보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법궤를 쳐다보는데 소들이 무슨 길을 압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소 2마리가 이 법궤를 몰고 가고 있는데, 싣고 가고 있는데, 이 소들이 한번 길을 떠날 때 우메하고 이 송아지 생각이 나죠. 울면서 가고 그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길로 직행을 했는데 대로로 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 그 궤가 도착을 하게 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즐거워했고, 이제 법궤가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큰 경사이고 기쁨입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궤가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고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되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들이 무지해서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섭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무섭다. 블레셋 땅에서만 두려운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도 두렵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어디 없을까? 하고 살피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지에 집을 짓고 사는 아비나답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 산골, 높은 곳이고 또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들여 놓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엘르아살은 레위인인 것까지는 맞는데 혈통상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면서도 그냥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때는 성막제도가 잘 수행되고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후예가 아니어서 엘르아살을 제사장처럼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도록 하였고, 거기에서 약 20년 동안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게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사무엘 시대였고 이 이후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통치할 때에도 이 언약궤를 모셔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셔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특별히 3만 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훌륭한 신하들과 더불어서 악사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악사들을 내세우게 되었는데,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까 가드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그러니까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가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멀었습니다. 약 한 30리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할 때 이제 궤를 모시고 갈 때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옛날에 그 베세메스로 오던 그 궤는 새 수레에다가 실려서 블레셋 땅에서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레를 새 것으로 멋지게 장만하여라.
그래가지고 그때하고 동일하게 새로운 수레를 지어서 이제 소가 그 수레를 끌도록 했고, 앞에서는 악사들이 수금과 비파 등등 제금, 양금 이런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소고, 양금, 제금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까 엘르아살이었고, 또 아비나답의 아들이 이 우사와 아히오로 나와 있지만은 시기적으로 70년 이상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들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뒤져보면 이 사람들이 손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됐거나 우사와 아요는 성경상으로 아비나답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아비나답이 엘르아살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이제 지나가고 엘르아살 뒤로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아효는 이제 앞에서 가고 우사는 뒤에서 따라갔는데, 새로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고 음악 연주는 우렁차고 또 3만 명이나 행렬을 이루고 있으니까 모두 흥분했고 기쁨에 젖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수레에 모시고 가는 것이 멋져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수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레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리무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는 법궤보다 누가 볼 때라도 참 멋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3만 명의 행렬이 이제 30리길을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낙원의 타작마당 정도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근처에서. 그러니까 우사가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법궤 뒤쪽에서. 우사가 법궤가 넘어질까봐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내밀어서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네, 그냥 본능적으로 법궤를 잡은 거예요. 그 법궤는 아버지 집에서 자기 일평생 보아오던 법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얼만큼 두려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만큼 두려운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 평생 동안 자기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언약궤를 계속 모셔두고 그냥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어떤 흥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보아왔기 때문에 아침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저녁으로도 보고 자기 집 코너에서 늘 보아왔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잡았죠. 손으로 접촉한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하나님이 불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죠. 영광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영광에 터치가 되어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럼 왜 소들은 뛰었을까요? 타작마당에서 막 곡식 이렇게 여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곡식이 먹고 싶어서, 여물이 먹고 싶어서, 여물 곡식에서 나온 그 여물을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다. 타작마당은
심판의 장소예요. 탈곡장소예요. 탈곡장소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결을 분리하는 곳이에요.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는 곳이죠. 쭉정이와 짚이 다 알곡으로부터 분리되는 곳입니다. 왜 소들이 타작마당 근처에서 뛰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과 추수가 동시에 병행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이러한 무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법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악인을 구별하는 곳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민수기 4장 20절, 민수기 4장 15절, 출애굽기 25장 14절 등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소가 끌면 안 된다고 했고, 수레에 옮겨서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채를, 기다란 막대채를 네 귀퉁이 고리에다가 꿰어서 레위인의 어깨에 4명이서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이미지는 여리고 성을 돌 때에 그들이 궤를 메고 가던 그림이지만은 본래 이 그림은 이제 정확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그냥 맨으로 메고 가고 있지만 법궤를 청색 포로 씌워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법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만 집중했고 흥분해서 자기들 좋은 방식으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웃사가 우쭐했다는 말입니다. 왕에게 뽑힌 신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3만 명의 그 높은 그 신하들, 주로 신하들 계열 속에 웃사와 아요가 뽑혔으니까 어찌 안 그랬겠습니까? 단지 그 법궤가 자기 아버지 집에 오래 있어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리대로, 우리 방식대로 섬길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사스러운 법궤 이동의 사건 속에서 웃사가 죽어버렸으니까 임금도 체면이 깎였죠.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보면 다윗이 분했다라는 말은 분노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원어의 뜻, 하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심히 뜨거워지다, 불을 태우다, 빨갛게 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그냥 분했다 해서 분노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다윗의 심장이 빨간 숫덩이처럼 그렇게 헐헐 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심장이 빨간 숫덩이처럼 헐헐 타올라가지고 자기의 불찰에 대해서 가슴이 탔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싹 사라지고 그 법궤를 모셔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기란 여하림으로 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참 지나왔는데 기란 여하림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누군가 레위인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잠시 모시도록 그렇게 분부를 해야만 할 터인데 법궤를 모셔갈 수는 없고 어딘가 그 아비나답의 집과 같은 그런 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법궤를 모시도록 해야 할 텐데 그때 우리는 정확히 성경에서 모든 걸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이 발탁되었든지 그가 자원에서 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였든지 아니면 네가 모셔가거라. 니네 집이 제일 적당하다. 그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외딴 곳이었지 싶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이니까 이 궤를 본래 고핫 자손의 어깨에만 멜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고핫 자손이었어요.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조부, 즉 레위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조상으로부터 전승으로 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이거든요. 아니 에돔이 무슨 좋은 이름입니까? 에돔은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에서족속이잖아요. 근데 에돔의 종, 자기 이름이 에돔의 종이에요. 그 말은 마귀의 종이나 똑같아요. 아니 이런 흉측한 이름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속에 숙명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뭐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이 오벳에돔이니까 그 소리만 들으면 개 같은 놈이네.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만한 어떤 사연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숙명적인 어려운 멍해가 이 사람에게 메워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오벳에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오벳에돔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은 자리에서 대신 끼어들어서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비록 자기의 이름이 오벳에돔, 에돔의 종, 정말 이름 정말 쑥개떡 같은 그런 고약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벳에돔의 영혼 속에는 야 하나님의 법궤는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영혼 속에 야 대제사장은 이 법궤를 1년에 한 번씩 볼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분향단의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나 올라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시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의 영혼 속에는 자기의 삶은 정말 개떡같이 풀리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남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골리앗을 쳐부셨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중심, 여호와 경외의 중심, 열정, 그 성심 이런 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모셔오는 방법은 법도는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 떠는 심정, 겸손한 마음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3만 명 아니라 30만 명이 있다 한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3만 명의 행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열정만 있다고 됩니까? 여러분, 성심, 지극정성이 있다고 됩니까? 이 3만 명의 행렬이 지금 있고 또 레위인으로 구성되어진 악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다 무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조차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도 우사처럼 죽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아마 안 그러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참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의지나 뜻이나 우리의 힘이 언제나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편리, 내 생각, 그리고 섣불리 교만하게 나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지 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죠. 내가 그런 대로 충성하잖아.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잘 모릅니다. 아까 얘기에 이어서 법궤를 모셔가려면 해달, 오솔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순청색, 아주 완전한 청색 보자기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채를 내 귀퉁이에다가 그 금고리에다가 꿰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레위의 아들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어깨에 매는 건 무겁죠. 사건이 터지니까 모두 다 찬물 끼얹은 듯이 그제서야 두렵고 우사 죽은 걸 보니까 수련해졌습니다. 이때 오벳 에돔이 발탁된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어느 정도 그 조상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이 법궤를 활용했어요. 다 이 법궤가 자기 집에 오면 큰일 나요. 무섭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오벳 에돔은 이 언약궤를 기쁘게 모셔갔습니다.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려보던 그렇게 오랜 세월 사모해왔던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었습니까? 오벳 에돔은 고핫 자손인 형제들과 힘을 합해서 공손히 법도를 따라서 기쁘게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고 갔고 또 레위인들은 보통이 다 악사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문지기들 뿐만 아니라 보통 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금과 비파로 항상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쩌면 찬양을 돌아가면서 온종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다윗이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샘이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막 샘에서 물줄기 터져 나오듯이 복을 주시니까
샘물이 분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도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도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 이상을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겨우 석 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 경외보다는 거기가 멀리 떨어진 그 고지 산지니까 어쩔 수 없이 모셔왔어. 그러니까 우리 잘 지키자 하는 의무감으로 법궤를 모셨고, 반면에 오벳에돔의 경우에는 이 영광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모심으로써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서 임금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은 물러가고 기쁨으로 메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도대로 말씀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였는데 고핫 자손의 어깨로 이 법궤를 메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조심 6걸음을 갔습니다. 6걸음 떼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법궤를 드디어 이 성 안으로 모셔간다라는 생각에 기뻐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완전히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배에 옷은 얇은 옷이잖아요. 이 얇은 옷을 입고 춤을 얼마나 추었는지 백성들 신하들 눈앞에 그 임금의 실루엣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었지만, 그렇게 춤을 기쁘게 추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이제 드디어 성 안으로, 다윗 성 안으로 모시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겁게 소리소리 환호를 질렀고 나팔을 불었고 갖가지 악기로 연주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나오시면 새벽 4시 반쯤 오시면 찬양 틀어놓고 춤부터 춘대요. 참 의미가 있죠? 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구나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데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사와 오벳에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 중심에, 나의 속 중심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느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우사의 경우에 왜 그렇게 죽었나? 잘해보자고 한 건데 왜 죽었나? 그것은 그의 속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 떨며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윗방 늙은이처럼 귀찮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취급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부자유했겠어요.
자유스럽지 못했겠죠. 자원하는 신경이 없었을 거고 의무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사건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사와 아효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사가 형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럼 우사가 형이면 우사가 앞에서 가야 되죠. 아효가 뒤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효가 앞에서 가고 우사가 뒤에서 갔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사가 뭔가 아효한테 밀리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아효는 안 죽었잖아요. 똑같은 우사와 아효라도 아효는 안 죽고 우사는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아까 내시경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내시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신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과 찬양과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온 형제들 68명이 다 복받았습니다. 나중에 오벳 에돔의 자식들 자손들이 6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벳 에돔의 그 자손들 62명도 다 복을 받아서 그들이 다 그 장막 문지기가 되었고 또 악사를 아까 수금 비파 연주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기도, 이 연주한다는 건 기도에 찬양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 기도를 하는 하나님 경외의 사람들로 선택받고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늘 악기를 가지고 찬양 기도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예 예루살렘 성까지 다 저절로 이사간 거죠. 다 복에 따라서. 잠언의 결론도 하나님 경외, 전도서의 결론도 하나님 경외, 말라기도 하나님 경외, 창세기에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경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오벳에돔의 집에 떠오르는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까 에돔의 종이었다며요. 이름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근본이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식의 시작, 비기닝이에요. 지식의 시작이 여호와 경외, 지혜의 시작도 여호와 경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최고봉, 최고 높은 경지,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여호와 경외의 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아 자손이 괴를 어깨에다 매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매시고 못 박히셔서 채찍질 당하신 후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경외로 고난으로 복종하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여호와 경외의 영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의 영이 있어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경외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경외는 친밀한 사랑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여호와 경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경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주님, 저에게 이 여호와 경외의 영이 부족합니다. 이 심정이 부족해서 마치 저는 오벳에돔 쪽이 아니라 아비나답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제가 찬양이 쉽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감사가 쉽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옅어지지는 않았나요? 기쁨이 다 증발해버리고 없지는 않나요?
혹시 교회 나오는 일이나 또는 주의 일 하는 것이 지루해지지 않았나요? 시들하고 몸이 건조해지지는 않았나요? 말씀 성경 읽기가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고 설교조차도 자꾸 딴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여러분 믿음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여러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지는 않았는가요? 이걸 돌아보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친밀한 사랑이 아주 친하고 밀접한 사랑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피언약 사랑이 내려옵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가이딩이 와요. 가르쳐주시는 비밀한 충고, 어드바이스, 조언이 내려옵니다. 시편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진리의 승리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보호해 주십니다. 피난처를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을 쳐서 이렇게 빼내주신다.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그러한 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죠. 부르짖을 때에도 들어주시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비나답의 집하고 오벳 에돔의 집하고의 차이를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 이상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겨우 석 달 있었지만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석 달 동안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말씀대로 경외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기쁨이 없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기쁨과 찬양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의무감으로 모셨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감사와 감격으로 모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언약궤가 자기 집에 모셔진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남남되는 것처럼 심드렁한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을 괄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심드렁하게 소 네가 끌고 가. 내가 내 어깨에다가 어떻게 메워. 그것도 몇십리 길을 내가 어떻게 어깨에다 메고 가. 자기 어깨는 가벼워야 되고 소가 멋지게 수레로 끌고 가면 좋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 정사와 권세를 이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와 그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경외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법도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내 생각 내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경외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히브리서 11장 6절도 상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이 와요. 오베데돔이 형제들 다 잘 되고 자손들 다 잘 됐잖아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재물이라는 거 꼭 이 땅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여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성 보석성에 들어가는 그 풍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잠언 22장 4절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경외에는 보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껍데기만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